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생소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목회자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세례 요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개인적으로 다 읽으시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목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참 많이 있었고, 이 시대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관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 회당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여러 직책을 가진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직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목사라는 직책이 있게 되죠. 또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당회장, 총회장, 감독, 감리사,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이 직책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부분적으로 감당하든 전적으로 감당하든 다 목회와 관련이 있는 직책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직함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근사한 큰 예배당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됐을 때에는 그런 목회자를 우리는 성공한 목회자다라고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회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한 목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하는 목회가 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성경의 방법으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런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또 큰 예배당을 운영하던 작은 예배당을 섬기던 성경적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성령에 의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에 의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전수를 받아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에는 여러 직함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전수를 받은 장로들의 유전을 토대로 해서 목회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전수받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어떤 그런 배운 것들을 그냥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때에 단순하게 지식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식 전달을 통해서 그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 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또 들은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 훌륭한 믿음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을 그냥 전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내용 중에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됐느냐? 이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만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습득한 것이지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전수를 받아서 듣고 아는 것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연 설명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대부분 다 주여. 한국 사람은 특별히 뭘 해도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게 되는데, 주여 주여, 몽골마다는 에즈미네 에즈미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했을 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알게 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여 주여 했다고 했을 때의 그 주여는 막연한 주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의 전수하여 준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을 그냥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지, 내가 아는 정말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했을 때 주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나는 지식에 의한 동의를 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우는 걸 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학위를 자꾸 내세운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화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지식 전달을 위주로 한 목회를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생각과 이론과 지식에 의해서 신학적 잣대를 근거로 해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로부터 전수받는 것을 전하는 것이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교인들의 특성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목사의 말만, 목사의 설교만 듣게 되는 것이죠. 목사의 설교만 듣는다라는 것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 정경으로 인정받은 성경도 보지만 외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경. 이거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포함된 그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책인데 그것이 외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전수를 받은 어떤 장로들의 유전을 근거로 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설교만 계속 듣고 정작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설교를,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목사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요, 단순하게 목사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주교에서 외경도 믿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것에 의해서 목회자가 되면은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아서 배운 것으로만 목회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신학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자르고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절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화심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대신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전수해 준 어떤 장로들의 유전으로 대치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하심보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안에는 성경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목회하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목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르게 목회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목회를 하게 되면은 그 시대에 그 믿음을 주관하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성령에 의해서 목회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 중심의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했던 사람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 전수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말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때에, 아니다, 요단강 부근에서 모두가 다 회개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외치는 성령에 의해서 목회를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회개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목회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발을. 혼자서 많은 반발하는 세력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네가 누구인데 세례를 주느냐?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반발, 어떤 자기들과 다름에 대해서 큰 핍박이 오는 것이죠. 틀린 것을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예배당, 큰 예배당일수록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회개를 해본 적이 없이 열심히 예배당 안에서 뭔가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직책까지 얻게 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목회를 감당하는 세례 요한은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전수받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다 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다른 목회자들이 전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만나게 해 주는 역할을 본인이 감당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몇 시간을 관계를 맺고 나더니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소개하는 일에 자신은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을 하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본 이후에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저분을 따라라. 저분을 따라야지만 되고, 저분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령과 불을 받아야 돼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장로들의 유전만을 지식으로 알고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알아보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그래서 저분을 따르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이 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야 된다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것으로만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으로만 목회를 하게 되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모를 뿐더러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이제 저분을 만나게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목회자만 보고 쫓아오는데 평생을 그 목회자만 쫓다가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목회자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한 목회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영원롭게 하면서 자신은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을 소개하지는 않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모든 영광을 다 받고, 또 물질도 딴 주머니에 차가지고 다 받고,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이성이 있으면 그 이성도 챙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본인이 제자의 삶을 살고, 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쫓아야 돼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에 의한 목회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보고 그분을 소개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목배임을 받아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지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조명함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분을 소개해야 되는데도 그 소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장로들의 의존에 의해서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허락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이 시대에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알게 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알아본 사람들, 성령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알아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는 것이 진리로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먼저 내가 가야 될 길을 그분이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까지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진리로 알게 된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서 갈 때에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진리로 여겨지지 않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막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진리는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건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내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목회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할 수도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나는 이제 쇠해줘야 되고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분을 따라가거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것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쪽에서도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제 네가 나를 알게 됐지.
그래서 나를 아는 삶을 네가 살았지 착하고 숭숭된 종아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습니다. 왜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께서 왜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모른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나를 계시해 준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내용으로만 목회를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쇠해도 괜찮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런 종의 자세로 주님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진리로 알게 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예수님은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로 여겼던 본토치자 아비집을 뒤로 하고, 지금까지 전부로 여겼던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를 뒤로 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정말 알므로 인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내 소원, 정말 이 세상의 소원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런 이 세상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부였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전부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에는, 이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알게 됐을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전부가 된 삶,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 다 같은 뜻이죠. 그런데도 이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있어요 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허황된 꿈을 쫓아서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어떤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쫓는 그런 지식에 동의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왜? 가장 소중한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는 쇠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구차하게 이 세상에서 뭐 다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영화로워질까, 여기에 모든 남은 인생을 다 쏟아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의 의도가 아니고 주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되기를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전수된 어떤 지식적인 믿음에 동의는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보신 그 사람, 심히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됐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됐구나, 보기에 심히 좋구나. 우리 인생들도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구나, 내 말대로 됐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진리로 알아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교회가 주관이 되고 믿음이 주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몽골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신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까? 세상이 왜 자꾸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을까요? 모두가 다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전수해준 어떤 그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믿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하고 여기에 대해서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작은 머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오묘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크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이 세상의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세상,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 영원토록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카이로스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전수받는 것으로 모든 것을 여긴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전수받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여긴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신학교를 남에 의해서, 그것도 신학교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돈을, 등록금을 대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졸업한 이후에는 사람들로부터 전수받은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아무것도 사용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교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길 원하시냐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아는 그런 진정한 생명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